할렐루야. 2022년 4월 6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곧 떠나야 하는 이유,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은 제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은 정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어나는 박해에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셨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를 미리 경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닥칠 박해마저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 박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박해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당장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요. 5절, 6절에 걸쳐서 그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만 듣고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묻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요.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셔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찾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지속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실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고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폭넓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일어나고 그 사역의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이고 방향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은 안내한다라는 표현이죠. 인도받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인격적으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의 도구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용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을 숨기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에 충만하다는 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을 드러내며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 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안내를 받아 거룩하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영광을 갖게 되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볼 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 세워져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지식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